창조적 사랑,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소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와 사랑하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이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계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 지구라는 행성에서 정신적 단계의 본질을 물리적 형태로 경험하고자 하면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협력하여 선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가족에게 사랑을 쌓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인 용천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사랑이 퍼질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해를 끼쳤거나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사랑에 가까워지며 사랑의 존재 안에서 더욱 많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아름다움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을 일깨우며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과 진리는 동의어입니다. 아름다움과 진리는 창조의 세계관으로서 모든 것을 세계로 끌어와 번성하고 흉숭하며 퍼져 나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정신으로 모든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 항상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 진리, 아름다움,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상징하며 신령한 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움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을 피다해서 자기 처가 식구들이 집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근처에 사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부딪히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싫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걸리적거립니다. 스승은 닭을 키우냐고 말했습니다. 닭을 키웁니다. 네, 그렇다면 닭을 집안에 전부 들어 놓으세요. 남자는 스승에서 찾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그러면 양을 키웁니까? 개를 키웁니까? 이제 닭과 양과 개를 다 내어 보냈어요. 집안이 아주 넓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꽃이 가득한 뜰을 보면 살아있는 꽃들을 잘 살펴보고 죽은 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라버린 죽은 꽃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꽃들은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모두 생명체를 시작하게 하는 보편적인 힘은 항상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지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우리는 창조적 사랑으로 예수의 사람들인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끝에서부터 생각하며 마음을 열고 창조적인 사랑으로 신령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과 정신 그리고 영은 한없이 풍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풍부함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본질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산수를 더 못 만들겠구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이는 것에 구애받지 않으면 상상의 그림을 붙잡은 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저희들의 평생 겪어온 세뇌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늘 단 몇 분 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조건과 직무, 그의 의무와 소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형제들을 통해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너희 죄를 위해 화목제를 드릴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줄 수가 없으니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실로의 예언이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의 대제사장의 대표인 아론보다 뛰어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신의 아들은 왕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은 고대 가나안의 살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어려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창조의 가장 이상향, 신과 자연 사이의 깊은 간격을 배우는 로고스의 전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론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탁월하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왔지만 타락한 인류 중에서 선택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미는 손인 은혜를 믿음으로 잡은 손에서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읽읍시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은근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다셨던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체험하셔서 인간으로 계셨을 때에 스스로 생명을 버릴 근세는 물론 취할 근세도 있었으나 필요하다면 수명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생명을 지키도록 하실 수 있는 근능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보자로서 우리 사이에 묵묵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분으로 생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회복까지 증언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태초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생사화복을 주관해 오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분명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잡신을 믿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고행과 깨달음에 의해 영원 불멸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그 길과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 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깊은 사람들이지 절대로
제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때로는 제 입에 넘어질지언정 절대로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창조적 예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